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 퍼스 원주민 지역의 우리 허유신 선교사님은 사역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한인교회 여러 개 교회가 연합해서 세미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초대되어서 세미나를 또 인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퍼스 지역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또 허유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연히 길을 걷다가 한 젊은 환경 미화원을 보게 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청소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청소부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투덜대고 또 짜증내며 누군가를 욕하고 원망하면서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나 젊은 친구, 지금 자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자네에게만 맡겨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거라네. 청소부가 목사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자 목사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욕하지 말게, 베토벤이 주의를 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괴테가 글을 쓰듯 지금 그 일에 온 정성을 쏟게, 자네는 하나님과 함께 이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분의 멋진 동역자가 아닌가.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일해보게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번 감당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업자가 되기보다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동업자라고 하는 말은 흔히 사업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함께 자금을 투자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익이 생기면 투자 액수와 매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는 상대가 바로 동업자입니다. 철저히 각자의 역할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누군가 준비하고 시작한 일을 도우려고 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분야에서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분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요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로 당신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고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군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역자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맡기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가 선한 뜻을 이루고 확장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동역자를 이곳에 세우십니다. 당신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동역자로 부름받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동역자들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말했던 존재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만 맡긴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한 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만의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복음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진짜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순간적인 순전한 은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살기 등등하여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은혜로서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호련히 한 빛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죄인은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추기까지는 어두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지만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동역자였던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감히 비교나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이 전개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 곁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축복받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첫 회심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과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무서운 자입니다. 또 언제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일지 모르는 흉악범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의 사도들은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선뜻 바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에게는 위임받았으나 사도들은 아직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웠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저걸 어떻게 믿으란 말인지,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죽어갔는데, 지금도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도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일하고 있는지 사도들은 그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을 겁니다.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광야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사도 바울을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소개시키고 그를 발탁해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다음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줍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리어 박해하고 유대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고향으로 다시 퇴각하게 됩니다.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5년 동안의 복음의 공백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5년 동안 공부하지 않다가 다시 공부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업을 하던 분이 5년 동안 사업을 접어뒀다가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오늘 삶의 현장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에 낙향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온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의 현장에 주역으로 끌어들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센터였던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바울 곁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사역이 많이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사도들을 만나러 사도 바울이 올라갔을 때에 다른 사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사도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사도 바울과 15일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미웠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것조차도 싫었을지도 몰라요. 내 과거를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너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고달함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었는데 너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도로 받아들인단 말이냐.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갈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그가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배신했던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고 부활했던 얘기를 했었을 것이며 오늘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면하시고 복권시켜 주시며 나에게 다시 권위를 부여하셨던 예수님의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이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지만 우리 눈에는요 바울의 과거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큰 죄인인데,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인데, 그리고 내 가슴 속에는요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시기를 원하며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일꾼들을 세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던 과거의 흔적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1대1로 개인적인 관계로 때로는 맞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과거의 일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어주심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선교 역사를 써나가며 신일 선교계의 위대한 주역이 되며 일꾼이 되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의 판도가 바뀝니다. 복음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혜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점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용서하고 오늘 나에게 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남을 자꾸 때로는 어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높여주는 동역자, 살리는 동역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던 존재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했던 존재들이 바울 곁에서 바울의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으며 얼마나 격려받았으며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힐 때에도, 매맞을 때에도, 잡혀갈 때에도 그들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숱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나바, 실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노,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누가,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주변에서 보여지는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공동체가 밀어주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등장하는 여인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었던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또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비천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보리 추수기에 대한 기대감, 한 끼라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그곳의 풍년과 즐거운 추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삭 줍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견제를 받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밭도 거둘 곡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빌리면 이 루시라고 하는 젊은 여인,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비빌 언덕조차 하나도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댈 만한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경험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남편으로 만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형통함이 분명하게 확증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룻기 4장에 보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가 오늘 이방 여인, 비천했던 여인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남편 될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초대하여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할 권리를 온전히 얻은 것에 대하여 증인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모인 원로들이,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한켠에서 한 여인 룻에게 했던 약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실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율을 따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증언한 사람은 장로님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이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킬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임을 모두가 다 함께 공동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을 관리할 책임을 질 동시에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일제히 모든 사람이 보아스와 비천했던 여인 룻을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룻이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베레스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축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기대와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합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룻이 보아스의 아이를 낳게 되자 주변의 모든 여인들이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린 채 제 살 길 찾아 나섰다가 망해버렸던 나오미의 가문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잃고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이었지만, 공동체의 축복과 용납 가운데서 엘리멜렉 가문과 룻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잇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축복을 지금도 기다리고 찾고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가 함께하면 여러분의 축복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은혜의 길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아스와 룻을 베들레헴 공동체 모두가 축복하는 겁니다. 보아스를 축복하며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밀어주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과 축복이 더욱 명확해지고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공동체가 축복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을 우리 공동체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살아가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바울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위대한 사역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밀어주면 하나님의 일이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 안 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읽고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 시드니 선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신앙이 필요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줄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줄 좋은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이 기도해주면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줄 내 신앙의 친구들, 공동체가 기도해주면 그 자녀들의 길이요, 어려운 길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가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업의 영역에서도 일이 잘 되는 법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장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약과 입찰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밀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빨리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영역이고 신학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해주는 존재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공동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함께 움직여 주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가정의 문제, 사업과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주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면 어려운 일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좋은 사람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서 내가 좋은 사람 되기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물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한 가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되기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요, 우리 공동체는 다 같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집에 등록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결혼을 위하여 축복하고, 직장을 얻은 것을 축복하고, 공부 잘하는 걸 축복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걸 우리 전체가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보아스와 룻에게 임했던 것처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